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무생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역경에 약한 사람, 역경에 강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역경이 반드시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과 역경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 역경 속에 바닥을 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넘어졌고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요, 최대 인생의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그 위기도 다시 통과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빼앗겼던 성을 도로 찾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왕의 위엄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분열되었던 민심도 추스르고 있습니다. 이전의 번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역경의 파도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1절에 베냐민 사람 이 세바의 반역이었습니다. 한시름 놓을 틈도 없이 환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요, 세바를 쫓기 위해서요,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속히 진화에 나서려고 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세바의 반역과 또 그 반역에 대한 다윗의 이 반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본문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를 향해 성경은요,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악한 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악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분열을 조장하고 연합을 해쳤으며 또 전쟁이라는 피를 흘리는 이 싸움을 일으킨 장본이기 때문에 세바는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세바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론이 다윗에서 세바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시 세바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실족했기 때문이죠. 앞선 사무엘하 19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볼 때 유다 지파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을 편애한 것처럼 그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를 편애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압살롬의 반역의 배후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왕으로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유다 지파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문제는요, 다윗의 지혜로 사용했던 그 방법이 세바의 반역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른 지파는 그것이 다윗의 편애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보는 의도하지 않았던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총애하고 편애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실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옷입니다. 야곱이 이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발단이 됩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를 향해서 편애하는 아버지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한 실망과 실족하게 되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쁜 옷을 한 벌 주었을 때 저는 이 옷을요, 누구에게 주냐면 옷 사이즈에 맞는 아이에게 줍니다. 사람에게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 자녀는요, 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옷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는 미워하고 그 옷을 받은 사람만 사랑하고 이뻐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유다 지파만을 배려한다라고, 유다 지파만을 사랑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실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도가 있든 의도가 하지 못했든 내 말과 행동에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다른 지파를 싫어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 모든 지파는 자신의 백성들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죠. 그저 다윗은 빠른 방법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파들에게 실족해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눈앞에 있어서 빠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도리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반대 생각을 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인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함으로 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실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바의 반역이라는 화가 다윗에게 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악의적으로 일부러 누군가를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요,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정과 행동이 도리어 선한 의도였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항상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늘 말과 행동을 가려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바의 반란의 스토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멘. 지금 다윗의 반역자인 세바와 그의 일당들을 쫓기 위해서요, 군사들이 동원됩니다. 먼저는 군대 장관, 이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압의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다윗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또 나머지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모든 용사들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다윗의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육해공에 모든 군사들이 동원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6절의 세바의 반란은 이전의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 총력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두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진두지휘 하에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백성들이죠. 우리 교회를 깨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각각의 이 위치에 있었던 군사들을 하나와 같이 모아서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비전을 주셔서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니하다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함께 달려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대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선교, 훈련, 또 섬김과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놓고 우리는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향해 갈지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의 몸된 공동체는 속도보다 또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보내준 동역자이며 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바의 반역을 통해 다윗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게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함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